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함께 한 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귀한 공한넛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혹시 처음 또 이렇게 뵙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신대 대학원에서 지금 재학 중에 계십니다. 지금 아직 공부 중이시고요. 수원 드림센터라고 캄보디아 우리 형제님들, 우리나라에 와 계신 형제님들을 섬기는데 말씀으로 설교하시면서 섬기시고 그분들을 또 훈련을 시키십니다. 리더십 훈련을 시켜서 캄보디아의 아주 영적 거장들을 지금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몫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캄보디아 선교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으로 저희 교회의 사역자로서 지금 섬겨주시고 계시고요. 이분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올라오셔서 입을 열기 시작하시면 이분이 한국 분인가 외국 분인가 모를 만큼 한국말을 너무너무 능숙하게 하세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귀빈들이 오시거나 그럴 때에 아주 큰 행사들, 나라 국가적인 행사들 속에서 통역도 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주의 종으로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이 아닌 주님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 아들이죠. 아들이 하나가 있으시죠. 아기 하나 있고요. 정말 미스 캄보디아를 뺨치는 아주 미모의 아내분이 계신데 지금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지금 헤어져 있지만 하나님과 동거하며 살아계시는 우리 귀한 공한넛 전도사님 우리가 함께 박수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소개하셔가지고 제가 또 덧붙여서 소개할 게 없네요. 원래 제가 이게 공식적으로 한국어로 설교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떨립니다. 지금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초대 교회처럼 같으면 정말 성령을 믿고 이게 캄보디아로 설교해가지고 다 방언으로 들으시면 얼마나 좋았을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이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래 오늘은 제가 설교한다는 것보다는 정말 제 삶에 대한 간증, 소명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제가 이 간증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이 어떤 삶이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캄보디아를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킬링필드와 그 앙코르와트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두 가지는 킬링필드는 캄보디아의 아픔과 상처를 상징하는 것이고 앙코르와트는 정말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역사하고 한국 역사는 거의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원래 캄보디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복음이 한국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복음화가 되지 않고 정말 국민이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불교는 지금 90%이고요. 기독교는 1%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나라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네, 원래 부모님은 이제 저희 그 대학살 사건 그 킬링필드를 비하시면서 이게 제3국인 미국이나 프랑스에 가시려고 그 1982년에 그 캄보디아 땅을 떠나 태국 땅에 위치한 그 난민촌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기는커녕 생활이 아주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갑자기 꿈이 생겨가지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서양 선교사님이 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셨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고 그 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죠. 예배, 찬양, 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을 지키신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도 놀랍게도 저에게 하실 말씀이,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들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아들이 됐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 말씀을 딱 생각날 때마다 눈물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그 당시에는 뭐 그럴 리가 없다.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뭐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천지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닌 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부모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이지. 만약에 부모님이 불교인이라면 나는 절에 갔을 것이고, 만약에 부모님 무슬림 신자라면 나는 분명히 모스크에 다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 국가인 그 캄보디아에 무시를 당하는 기독교인 되기보다는 그냥 다른 캄보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절도 가고 일반 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태국에 1992년까지 생활을 하다가 그 아버지가 먼저 캄보디아 귀국하셨고, 그 저와 저희 어머니, 저희 형제 4명입니다. 그 어머니하고 1993년도에 다시 캄보디아로 귀국했습니다. 그 제 기억으로는 도착하는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아버지가 저희 4명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놀러 가나 이렇게 생각했죠. 가보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교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또 교회 간다니 이제 많이 정말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는지 아마 그 심정을 잘 모르실 겁니다. 네. 그래 그 후에 이제 교회 안 가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아픈 척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한테 먼저 가세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가기도 하고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후에 제가 여러 가지 뭐 오락게임도 빠지게 되면서 학교 무단 결석, 나쁜 짓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모님 속상하게 해드린 일도 많았죠. 저는 방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교회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일은 안 갔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가정 예배 매일 밤에 집에서 예배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않지만 집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중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사기를 당하셔서 생활이 아주 힘들어지면서 좀 풍요로운 큰 집에서 아주 작은 집, 아마 상상도 못 가실 겁니다. 그 16 스퀘어 미터, 그럼 한국 평으로 하면 한 5평? 그 5평 정도 2층짜리 8명 식구 같이 살았습니다. 정말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살았던 저희 가정이 갑자기 밥에다가 소금, 간장을 이렇게 비벼서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시간 흘려서 한 중국 설날에 아마 한국 그 설날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 중국 설날에 제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정말 이게 절망 속에 가득한 심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하실지 저는 그것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의 머리를 만지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원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혼자 와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힘들어도 항상 이렇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뭐 해결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 따위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도 삶을 통해서 느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큰형의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자기가 한국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서 거기에 가면 매일 빵도 얻어 먹을 수 있고 과자, 선물도 받고, 그래서 저희는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얻기 위해서 가야겠다. 그래서 저하고 동생 둘이 손을 잡고 그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이게 좀 거리도 이렇게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멀었어요. 걸어서 한 30분, 40분 정도 아마 걸렸던 그 거리였습니다. 근데 같이 매일 갔습니다. 저녁마다 갔고 주일도 갔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들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기 시작했고요. 그 기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과자도 먹고 빵도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가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학교에 갈 때도 돈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내 눈으로 보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험하고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 왜 고민이 많았을까? 왜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일까? 주변 환경으로 나의 가치관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면 내게 영적으로 기대할 만한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매일 가는데 그 다니면서 다시 기쁨을 되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이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선교사님이 사소한 관심도 제가 가면 밥 먹었니? 너무 잘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가장 느꼈던 한 가지는 선교사님이 나의 민족, 나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국을 떠나 살기 힘들고 어렵고 그 당시 내전 중이었던 캄보디아에 와서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또한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은 영어로 No God, No Future, 하나님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시편 23편 읽었는데 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방황하고 힘들고 걱정이 많았던 이유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했던 주 기도문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구절도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놔두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왠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삶의 환경은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먹을 것 여전히 없었습니다. 입을 것도 부족하고 사는 것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도 삶이 부족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로 믿고 인정되었을 때부터 나의 생각과 주변의 환경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있는 아이가 두려워하다가 부모님을 만났을 때 안정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방황하기도 하고 걱정거리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인생의 안정과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의 신앙 생활의 여정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5살 때 그때 난민촌에 태국 땅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제가 갑자기 교회에서 저와 동생이 노래 잘 불렀다고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그날 즉석 요청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 손을 잡고 그때 제가 5살이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손을 잡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도 몰랐을 때 불렀던 찬양이 이제서야 저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주의 말씀으로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2 때 그때 16살이죠. 그때 저는 방학 때마다 프놈펜 수도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 섬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에 머물면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영어도 가르쳐주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뭐 여러 가지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이 되면 다시 프놈펜으로 올라와서 같이 교회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의 그때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3이 되고 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졸업하기 전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순교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국 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구민지 아닌지 이게 헷갈렸습니다. 원래 저는 그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한국에 오는 그런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오게 됐냐면은 원래 올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로 했는데 오기 바로 3개월 전에 교회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선교사님의 입박한 상황 가운데 학생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이렇게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처음으로 그때 한국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마치고 저는 9월 달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1년 반 동안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말이 어렵다는 이야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영어를 안 쓰기로 마음 먹고 한국말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저희는 총신대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어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기술들을 이게 좀 조금씩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거 하나, 제가 무엇이든 배우면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총신대 2004년도에 들어갔는데 한 학기 동안 수업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몰라요. 지금도 기억 안 납니다. 뭘 배웠는지. 그래서 제가 그 구약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제가 그 매주 과제가 있거든요. 이게 읽으라고 이제 읽었는데 이게 그때 캄보디아 한국어 사전도 없었고 그래서 읽었다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게 접하게 되는데 제가 구속을 사전을 찾았습니다. 왜냐 과제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았는데 감옥에 간다는 그런 뜻으로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하나님의 뭐 구속사 이런 것들인데 왜 좀 연결이 안 된다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 몇 주 동안 이게 헤매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과제는 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줄만 찍고 연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타이핑하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과제뿐만 아니라 그때 1학년 때는 헬라어, 히브리어도 같이 배워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컸습니다. 근데 한 학기 동안 이게 수업 마치고 저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포기하기 전에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힘듭니다. 한 학기 동안 신학을 공부했는데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한국으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한국으로 불렀고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참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들어갔죠. 2학기. 그래서 2학기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2014년 말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배운 것을 그냥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구나 느꼈죠. 그래서 저희 후원하는 교회에다가 이게 말씀드리고 캄보디아 사역을 그때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캄보디아 사역을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캄보디아 사람이 무지 많이 왔습니다. 왜 그 당시에 한국말 하는 사람이 없었고 저는 진짜 이게 한국말로 통역도 해주고 문제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뭐 캄보디아 음식도 만들어주고 저는 요리를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 사람이 한 몇 천 명밖에 없었어요. 전국적으로. 근데 저희 교회 그때 저희 안산이 있었어요. 근데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알려졌습니다. 사람들한테. 또 한국에서 유일한 캄보디아 예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뭐 어디에 가도 칭찬만 받았어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능력자다. 이렇게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이게 모르게 또 교만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또 내 실력으로 제가 그때 이제 제 기술을 조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별게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모든 거 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좀 능력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80명, 100명 같이 예배 드리다가 몇 개월 후에 갑자기 싹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15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안 오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머리로 제 경험으로 모든 것도 찾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도 사람이 안 와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많다가 또 없어지니까 또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때 정말 성실하게 제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성실하게 했는데 정말 캄보디아 사람들이 오면 정말 잘해주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달려가서 통역해주고 상담해주고 문제 해결도 해주고 근데 왜 이런 결과를 나는지 저는 이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게 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했다는 마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를 깨닫고 15명과 함께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흥했지만 그렇게 예전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계속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도에 충신대 졸업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결혼하고 한국 와서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다가 이게 다시 한국 갔습니다. 아니 한국이 아니라 헷갈리네. 한국 캄보디아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다시 캄보디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게 사역을 그만두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이게 원래 한국에서 제가 강의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캄보디아 강의. 그래서 제가 그때 캄보디아 가가지고 제가 그 캄보디아를 가르쳐 들었던 그 캄보디아 국민은행 과장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사관이 통역관을 구한다고 이게 구하고 있는데 근데 좀 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당신은 한번 접수해봐라.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또 돈도 좀 벌고 그래서 접수를 했는데 합격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 취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직하게 되는데 제가 거기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이렇게 대사님이 직속 그 통역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총리, 부총리, 장관,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에게 이게 좀 이름을 좀 알리게 되었고 캄보디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왕궁에 가서 왕국과 면담 통역도 하고 뭐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청와대도 들어가서 통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사관 다녔을 때 정말 외부로 볼 때는 정말 제가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이제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저희 형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함께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와닿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말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두 접을 한 거죠. 대사관 다니면서 또 교회도 하고 주중에는 대사관, 주말은 사역.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저희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주일 성수. 정말 주일에 꼭 오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대사관 다니다 보니까 또 그분들은 이게 예를 들면 만약에 한국 귀빈이 가면 주중에는 일하고 구경할 수 있는 날짜는 주말밖에 없잖아요. 그럼 통역은 제가 담당하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날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을 그만두고 교회를 전임 사역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가 이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학원을 열었습니다. 저는 별이 다 했습니다. 뭐 어디 거 다 학원, 한국어 학원.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그때 2010년이거든요. 2010년이면 한국어에 대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캄보디아에 뭐 많이 들어갔고 되게 인기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을 열었는데 정말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돈도 좀 벌고 교회 운영도 하고 왜냐면 저희 교회는 지원을 받지 않고 저희가 자립교회로 가려고 이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체적으로 좀 돈을 좀 벌어서 이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근데 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안 와요. 이거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보다 좀 실력이 좀 좋은 사람이 있나 이게 조사해 봤더니 없어요. 근데 왜 안 와요? 다른 학교는 되게 학생이 많은데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래도 학원 열었으니까 또 문 닫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선교사님을 대상으로 캄보디아어를 가르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나 뭐 캄보디아 회화 이런 것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인기가 많았어요. 선교사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한국 선교사님한테 가르치는 것보다 그것이 캄보디인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남는 게 없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남는 게 없었어요.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게 생활하다가 대성안에서 벌었던 돈, 구입했던 차도까지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생활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잘났다, 잘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렇게 좀 잘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평범하게 이렇게 망했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이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삶이 여러 가지 제가 잘 되거라는 것을 느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저희 능력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이게 정말 잘 되거라는 것을 믿고 했지만, 저는 몇 년 동안 그 실패한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제 더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너무 깜깜했습니다. 그랬던 중에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실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정될 만한 실력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배척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재능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필요만 채우고자 한다면 좋은 성곽에 있지 않을 뿐더러 우리만 손해보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5절에서 너는 마음을 타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본문이 제 마음을 찔렸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을 타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실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해석한다면 사람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주님, 저는 무력자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34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지식이 많아도 망합니다. 재산이 많아도 망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망합니다. 반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권력이 없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2014년도에 저는 뜻밖의 새로운 교회 단기 선교팀을 만났습니다. 원래 선교사님이 그때 최영민 목사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통역하셨어야 되는데 좀 통역하기 바로 금요일인가 그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통역을 못 한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좀 오셔서 통역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원래 교회도 있고 예배 시간은 똑같거든요. 9시에. 근데 그날에 다행히 다른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통역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예, 오게 됐죠. 원래 제가 오고 싶었는데 아내가 그때 처음에 1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많이 힘들었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다시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혼자라면 저는 안 오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회를 만난 후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를 믿고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아기 한 명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때 힘들어도 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었는데 그렇죠. 지금 수원 드림 센터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동안 사역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도 수원 드림 센터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어떤지 궁금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잠깐 동영상을 한 1분 정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한번 좀 보시고 네, 좀 계속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그 수원 드림센터에 와 있는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한국어 교육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 목표는 앞으로 정말 우상 숭배와 아픔 역사 가득 찬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일꾼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며 그의 삶 모든 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힘으로 이 사역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분들과 특히 캄보디 팀에서 섬기시는 분들의 기도로 저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교회와 캄보디아 수원 드림센터 국내 사역 해외 단기 순교 팀을 통해서 복음과 주님의 사랑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상처와 아픔, 어두운 권세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캄보디아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6절을 보시면 너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하나님 인도하신 삶은 후회가 없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우리 모든 영역이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등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한번 마무리 끝나기 전에 한번 같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주님께서 정말 따라가는 좁은 길이라도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같이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